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음성으로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27절까지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보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도들로가 송사하여 가로되,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하므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의 송사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못 되었고 저희는 내가 성전에서 아무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과 또는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송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저희가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송사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가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가로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치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를 지나서 포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24장을 강론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강해 설교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나 하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고발장을 들고 예수 부활, 죽은 자가 살아나신 것을 증거하는 흩어진 무리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보고 쓰러졌습니다. 그 빛은 하나님의 강렬한 빛인데 같이 간 동료들에게 같이 비쳤습니다. 근데 그때 상황에 바울에게 음성도 들렸습니다. 하늘로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주여 네 신이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울에게만 들렸습니다. 자,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이미 바울만 택해서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불렀을까요? 택했을까요? 이방인 전도자를 위해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 이후로 바울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잘못된 신앙관,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조상들의 그 흐르는 역사적인 이야기만, 조상만 잘 섬기는 우리가 말하는 보편적인 그냥 보이는 세상에서 조상 섬기면 복 받는다. 조상 섬김에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율법도 잘 지키신 율법 집안에 태어난 가말리엘 문화에서 태어난 율법사의 가정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월등하게 율법을 잘 지키고 또 조상들도 잘 섬기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예로서 야곱의 12지파의 마지막 막둥이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이요 또 특별히 조상을 잘 섬길 수밖에 없는 12지파의 막내둥이 그 자손이기 때문에 철저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조상도 잘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글, 이사야의 글, 또 많은 그 선지자들이 한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그 예언서를 다 통달한 그런 영적 율법적인 지식, 세상적으로도 법에 능통한 자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깨뜨린 것은 왜? 세상 지식에 능한 자를 하나님께서 그걸 기본 삼아서 또 새로운 진리, 죽은 자의 부활,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왜 영적인 세계인가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사는 것, 보이는 이 자연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에게 주신 살 수 있는 틈이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산입니다. 그건 우리가 창세기에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적인 세계는 뭡니까? 하나님의 세계지요. 보이는 세계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육신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영계, 비가시적인 세계가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모든 자연물, 이 산물, 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타났기 때문에 그 진리, 그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창조사역,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바울에게 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것은 있다가 없어지고 지나가는 그림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약 전체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많은 종교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것은 왜? 최고의 통치자요, 최고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 우리가 쉬운 말로 조물주라 그러죠. 조물주는 마음대로 하신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만났다는 것이 바울이 만난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리신, 창조자신,
전능하신 모든 것의 통치자이신 그분을 믿는 것은 가장 복된 것이고 가장 의지할 수밖에 없는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를 믿고 신봉하고 그를 또 사랑하고 그의 사랑을 받는 것이 진리요 빛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종교가 기독교란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온 바울 역시도 그걸 몰랐다는 것입니다. 왜?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조상 섬기는 거. 그리고 선지자들 글만 알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진리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것은 뭡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의지로서는 수없이 노력한다 할지라도 한계점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면은 신비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인간의 힘보다 인간의 의지보다 더 무한한 창조력과 꿈과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깨달았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헛된 생활이었구나. 잘못된 신앙관이었구나. 지금도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일반이구나. 그것을 알고 진리신 예수, 생명이신 예수, 미지의 세계, 우리가 알지 못하던 것이 알아지니까 이것을 좀 전해주면 좋겠다. 왜? 영원한 나라가 있고 생명이 있고 이것은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파해서 만민에게 생명 대신 빛의 세계를 보여주고 싶은 것이 천국 소망이요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24장에서 제가 항상 한 장 강론을 할 때마다 지난 일들을 또 바울의 영성을 우리가 상식적인 것인 것 같지만 한번 전제를 두고 또 오늘 24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바울이 어떤 일을 하다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떤 위치에 있는가, 어떤 사건 속에 있는가를 이 성경을 통해서 낱낱이 주일마다 강의하면서 알게 해주고 싶은 저 심정입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들이 제목 설교, 본문 설교, 여러 가지 많은 목회자들이 정말 연구해서 기도해서 전파합니다만은 저는 저 나름대로 사도행전, 정말 성령 행전이죠. 이기는 많은 인물들이 나온 중에 가장 기세임 받고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정말 만난 예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바울에 대한 사역이 사도행전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사도행전 24장에 1절부터 끝절 27절까지 음성을 통해서 다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1절부터 다시 한 절 한 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한다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드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자, 1절에 보면은 닷새 후에라 했습니다. 바울은 23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바울은 이방인들로부터 그 이방인들부터가 아니고 유대 백성, 유대 종교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주변 그 성전에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중심이기 때문에 거기서 예루살렘 본다. 거기서 다 예배를 철저히 드리는 율법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안식일은 올라가서 먼 곳에서도 그 이디오피아 간닥에 4시까지도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런 예루살렘이 중심이었습니다. 거기는 산에 드린 공예도 있고 거기는 종교의 모든 회의를 할 수 있고 거기서 모든 것을 집합해서 정치하는 곳이 종교 정치하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이방 전도를 하다가 다시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방 전도라는 것은 1차, 2차, 3차. 자, 바울은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제가 성경을 또 이 참고서 주석을 보면서 연구한 결과 이방인 전도하는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그 노정이 무려 15,600리터라는 킬로미터, 15,600리, 600리. 그 엄청난 먼 거리를 순행하면서 설립한 교회도 많았다. 그 지역을 말씀드리면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비디시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와 더베, 드로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은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에베소에서는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까지도 그 당시에 바울이 세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방 전도자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방 전도를 하고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을 하는 말이 올라가면 너를 결박할 것이다. 핍박이 따를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무릅쓰고 내가 생명을 다할지라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전해야 되겠다 하고 할 때 바울은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면서 그 음성을 듣고 올라갑니다. 그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 일은 딴 거 없습니다. 바울은 오늘 24장에서 그냥 올라가서 정결한 겔레, 정결한 의식을 차리고 또 그게 자기가 했던 대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마땅히 한 이방 전도할 때에 따라다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늘 방해했습니다. 그들이 또 따라와서 바울을 해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잘못됐다. 왜 바울을 해방했을까요? 죽은 자 살아난 것, 예수 부활 증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어기고 예수만 증거한다. 왜 종교를 너가 우리같이 과거에는 율법주의자가 왜 지금은 새 신비 신형 종교를 네가 따르느냐? 왜 그걸 전하느냐? 그게 이제 불만이죠. 그것이 뭡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사탄은 보이는 세계에 업무를 하지요. 오늘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치상을 볼 때도 좀 심각하지요. 악한 자가 지금 이 정권을 다스리려고 정말 정직한 자를 무너뜨리고 이 나라를 바로 세워난 국가와 나라를 또 허물을 들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이 나오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 상황도 꼭 보면은 그런 시위가 소요가 일어나니까 그것을 통치하고 그것을 어떻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시위대장, 천부장이 한마디로 시위대장입니다. 오늘날 경찰 같은 그런 군대라든지 군대는 완력으로 힘으로 하지만 경찰은 또 사회를 정화하고 사회를 다스리고 사회를 지키는 그 시위를 방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 유대교 종교인들은 천부장한테 고발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바울을 못 살게 하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정말 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총독이 누구냐면 벨릭스라는 총독입니다. 그 총독은 어떤 위치에 있냐면은 그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로마가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그 주변에, 유럽 주변에, 뭐 아시아까지도 통치하는 그런 거대한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로마 제국에서 이렇게 파송된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스리는 총독입니다. 그 위에 또 분봉왕이 있어요. 그 당시에 분봉왕은 아그리파 왕이었습니다. 그 위에 최고의 통치자는 가이사가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 당시에 정치 상황에서 세계 정세가 대략적으로 그렇게 뭐 성경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세계 정세를 보면은 미국이 온 세계를 통치하고 있죠. 가장 힘이 강하지요. 그래서 우리도 미국의 힘을 얻어서 동맹을 맺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유지되고 또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의 빛을 발하고 있듯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아그리파 왕 통치 밑에 또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총독이 벨릭스란 총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이 사람들은 바울이 하는 것이 못마땅해서 지금 어떻게 하든 소요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오늘 벨릭스에게 그래서 천부장이, 그 당시에 천부장이 하도 예루살렘 주변이 시끄럽고 하니까 무슨 일인가 해서 알아보니까 바울이란 사람 때문에 시끄럽구나. 그래서 시대장 천부장이 와서 바울을 잡아다가 총독 벨릭스에게 데려다 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니, 그래서 그 벨릭스에게 데려가기 전에 이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이 매복해서 죽이려 할 때에 바울의 생질 대신 되는 사람이 그 내용을 알고 그 천부장에게 일러 바치니까 천부장이 그것을 벨릭스에게 데려갑니다. 벨릭스가 내용을 들어보니까 특별히 나쁜 것이 없다 이거지. 단지 율법에 대한 문제밖에 없고, 특별히 뭐 효여도 한 일도 없고,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 예배 드리고 의식도 깰래도 지키고 다 했는데, 가만보니 신문을 해보니까 별 문제가 없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벨릭스가 그 바울은 또 어떻게 말하냐면, 나는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또 항소를 합니다. 내가 죄가 없다. 그 벨릭스가 그 내용을 듣고 보병을 200명과 마병을 70명과 창군 200명을 다 이렇게 호위병을 해서 벨릭스에게로 보냅니다. 보낼 때에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내용을 하면서, 단지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은 내가 들어보니까 특별히 잘못된 것이 없는데 율법에 관한 것만 관한 것에 대한 것뿐이지 특별한 문제가 없다 해서 편지를 내용을 써서 보병에게 맡겨서 보냅니다. 그래서 보병들이 그 군사들이 이제 총독 벨릭스에게 이렇게 데려다 호위해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 24장에서는 대제사장, 그 중에 또 유명하게 군중 중에서도 바울을 핍박하는 군중도 물론 데모하는 대장이 있겠죠. 그 대장 중에서도 그를 주동하는 자가 누구냐면 오늘 24장 1절에 나오는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입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많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을 눈뜨게 안수해서 눈을 열어준 것, 그것도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인데, 여기는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장로들과
한 변사라면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변호사지요. 말쟁이를 말합니다. 변사 드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그 바울을 잡아다가 이제 이렇게 벨리스 총독 앞에 이렇게 데려와서 고소했다 했습니다. 바울을 부르매 드둘로가 송사하여 가로되, 그 바울을 불러놔 놓고, 자, 그래 변사 드둘로 변사야 변론 해봐라 합니다. 그러니까 벨릭스 가까이요. 이제 드둘로 변사가 벨릭스 그 총독 앞에서 지금 이제 변론을 한 것입니다. 벨릭스 가까이요. 여기서는 상당한 존칭을 쓰지요. 이 드둘로라는 사람이 상당히 아부꾼입니다. 말을 참 잘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벨릭스 가까이요.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여러 민족이 당신의 성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굉장히 벨릭스 앞에서 벨릭스 총독을 이렇게 높여주면서 아부기가 보이지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태평을 누린다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성견 지면을 통해서 모든 것이 개량 좋아졌다. 좋아지고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시하나이다. 아주 듣기 좋은 말을 하지요. 또 4절에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게 하여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괴롭게 편안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오나니, 여러 말 복잡한 말하고 간단하게 몇 마디만 하겠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간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간용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또 그러면서 5절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개수라 했습니다. 정말 웃기죠? 이 사람은 연병이라. 연병은 뭡니까? 막 전염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오면은 바울이 그랬잖아요. 막 좀 생명의 빛을 발하는 복음만 지나니까 그 어둠의 사람들이 싫단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들이요, 정말 정직하고 뭐 이런 것보다도 성령을 받으면요, 윤리, 도덕, 사람 착한 그 어떤 인간의 어떤 상식보다도 빛이 나가면, 생명 빛이 나가면요, 그 어둠 그 사람들 듣기 싫은 거예요. 귀신 들리고 사상이 더러운 자들은 진리를 말하면요 반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싫은 거예요. 빛이 어둠 길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 빛을 받은 바울은 그렇게 예수의 능력을 입고 성령이 충만해서 뭘 말하는 것마다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예수 만났다. 그 사람은 예수는 살아났다, 부활했다,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바울이 변할 게 무엇이고, 자기 그 똑같은 과거에는 그렇게 같이 없어져가지고 율법주의자였는데 생명의 빛,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이것이 더 좋은 거예요. 이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왜? 좋은 것이니까. 생명이시니까. 이것도 영생이니까.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을 알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고, 우리도 그걸 전하고 싶은 것이지. 뭐 세상에 잘 묵고 잘 있고 돈 잘 벌고 땅 많고 이거 다 별 의미가 없어요. 복음을 만나면은. 저도 그래서 모든 것을 나은지 몰라요. 그냥 가만히 안 먹어도 모든 병도 치료되고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니까 이 자체가 좋은 거지. 이것이 천국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또 하나님 나는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은 그걸 전하고 싶으면 악한 것이 아니잖아요. 더러운 것이 아니잖아요. 더 좋은 거 생명의 빛을 주고 생명의 양식을 주겠다는데 그것이 예수단 말이야. 개수가 아니고 예수인데 그걸 전하고 싶은데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이익만 해. 이기주의자들이죠. 아주 기회주의자들. 지금 이재명 같은 사람들인데 이 야당 정치꾼이 그런 거예요. 좀 심각하거든요. 요즘 제가 잠을 못 자요. 너무너무 좀 힘들어요. 유튜브를 보면서 정치상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하도 어지러우니까 이 정치 바로 세우려니까 그래서 계엄령을 냈지만은 이것이 역으로 몰려가 지금 막
이 세상 법을 자꾸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니까 이거 대체하려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그 이스라엘 그 지역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한 사람 진리 가진 바울을 못 죽여 못 잡아먹어서 난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소를 좀 벨리스 총독 앞에 데려왔는데 오늘 그것은 이제 벨로라는 장면이 24장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전염병을 막 그리 말을 하니까 막 생명빛이 나 연병 같지요. 저들이 보기는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사람. 나사렛 나사렛 예수가 이단이라잖아. 주님이 오니까 이단 소리 듣잖아요. 오늘 우리 저 같은 경우도 막 어디 가면은 너무너무 저가 막 강렬하게 막 이 설교도 그렇고 막 이 하는 일이 또 자상하고 때로는 돈도 잘 쓰고 이러니까 막 보고 막 좋으면서도 막 저한테 대적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저는 또 뭐 바울처럼 또 예수님처럼 뭐 못해도 또 보면 막 쓴소리를 하고 막 깨버리니까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죠. 근데 좀 외로워요. 솔직히 외로워 괜찮아요. 왜? 근데 가서 시끄러운 사람들하고 뭐 노닥거리는 것보다도 조용히 하나님하고 노는 게 좋지요. 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뭐 이 세상과 그렇게 만족하기 그렇게 지칠 일이 없고 그냥 하나님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너무 믿음으로 살라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 돈 걱정 안 해요. 응? 또 그렇게 요즘 시대상에 맞춰서 하나님께 돈을 또 많이 주고 있고 그러니 잡히니까 더 넉넉하고 이제 어떻게 이어주는 세상을 바로 어떻게 해야 제가 살아갈 것이고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이고 참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라고도 믿음으로 살라고 은혜 가운데 주의 성령에 끌려 살고 잘못되지 않겠냐 이런 신앙으로 오늘 또 우리 주일 예배는 뭐 솔직한 말씀입니다. 저는 혼자서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배 의식보다도 왜 우리 교회 성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복음을 전해야지요. 그러니까 이 더둘로라는 이 변사도 하는 말이 참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연병이라 하잖아요. 많은 사람 유대인들을 소욕해 한다 그랬어요. 이 사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복음을 가지고 막 전하는 사람 막 이단이라고. 저도 뭐 기도원 사역을 해봤지만은 이단 소리를 많이 들어서 왜 능력이 나가니까 기적이 일어나니까 병이 고쳐지니까 교만 하다 하고 왜 그때는 또 뭐 제가 전도사 시절이니까 무슨 능력이 나가니까 안수하니까 뭐 기적이 일어나니까 안정되니 일어나고 입이 돌아간 사람이 입이 돌아오고 이상한 현상이 막 일어났었어요. 이게 하나님 함께 증거거든요. 그때는 왜냐 신학을 공부하는 중이라서 제가 온전히 빚어지지도 않고 그냥 능력 받아가고 그냥 막 기도한다고 막 되니까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고 요즘 한 30년 되니까 제가 말씀으로 빚어지고 인격으로 빚어지고 그런 걸 경험하면서 이제는 복음을 바로 전하라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바울이 그 하신 사역을 우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성숙돼야 돼요. 신앙은 분명히 말씀을 증거할 정도면 만민에게 증거해야 되니까 안수해봐 기적은 한 사람이지만 병 고친 1대1을 한 사람 고칠 줄 몰라도 이 복음이라는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채널을 통해서 들으면서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 영생을 바라고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이 땅에서 어떻게 대처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바로 알게 해주는 것이 빛의 사명이거든. 생명 사역이거든요. 이게 구루형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을 자꾸 실은 세상 것도 우리가 다 누릴 때 그보다 더 좋은 예수를 증거하자. 생명 대신 예수를 증거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나가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막 반항하고 떼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리를 곧사면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다. 오늘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잘해보려고 하다가 지금 위기에 몰려구나.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막 기도가 절박하게 나가는 거예요. 이 위국을 돌파하게 해주세요. 지금 기도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어요. 왜? 저는 믿어요. 절대 대통령이 포기만 하자, 낙심만 안 하면 분명히 악한 세력은 또 잠잠히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믿음이 와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럼 현실을 파악을 해보고 거기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하나님 일하시고 그냥 막연한 기도하지 마세요. 꿈이 없는 기도하지 마세요. 소망 없는 기도하지 마세요. 비전 없는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떡 주서 밥 주서 육신의 기도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지 마세요. 위기에 몰렸을 때 하나님 앞에 호소할 진정한 하나님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니 절박한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저는 요즘 밤잠을 못 자요. 너무너무 지금 마음이 심각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세요. 바울이 뭐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예수가 이단입니까? 오늘 예수를 나사렛 이단의 개수를 할 정도로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으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상급이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위기 가운데서 우리 도구로 쓰시는 겁니다.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 누구십니까? 천지 창조주고 천지를 다스리시고 우주를 다스리시고 인생사를 다 다스리신 하나님 아니까 그분이 하시면 되는 거다. 된다. 그 믿음 갖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튜브 해가지고 조회수 올라가고 구독자 늘어나고 거기다 자기 얼굴이 나타내고 그건 아닙니다. 그러기 전에 물론 그것도 자기의 나타내는 거 있어야 되겠지만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죽기까지 생명까지 다 내놓는 그걸로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단이 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단이라 하자니 이들은요. 성경을 곡해하지 맙시다.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은 또 이 변사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저가 이 바울이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습니다. 바울은 성전 더럽히지 않았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요, 거기는 아주 인격된 장로들도 있었고, 예수님이 동생, 저 동생 야고보 같은, 야고보는 아마 그 당시에 장로였다는 것이요. 야고보 같은 사람들도 정말 바울을 맞아서 같이 예배 드리고 했는데 조용했다. 성전이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신이 그를 심문하시면 우리의 송사하는 우리가 변론하는 이 고소하는 일이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그래서 한번 신문을 해보십시오. 바울을 잡아놨으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씁니다. 성전도 더럽히고 소욕이 하고 하니까 우리가 잡아왔으니까 한번 신문해 보십시오 하고 이렇게 고소하는 것입니다. 그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하나이다.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바울에게 이 총독 벨릭스가 야 말해봐 고개를 끄덕이라고. 그래 너 말해봐 고개를 끄덕합니다. 그게 바울이 대답해야 돼. 당신 벨릭스 총독님이 벨릭스에게 당신이라면 그 당시 당신이라면 좀 존댓말이죠. 오늘 당신이라는 말 잘못하면 오해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실제 당신이란 상대를 높여주는 말인데 그런데 그 바울은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알고 우리 예루살렘의 재판장 된 것이 오래 전부터 된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하나이다.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제가 말하겠습니다. 저 끊김없이 말하겠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왜 자기는 나쁜 짓 안 한 거예요. 오직 나사렛 예수 죽은 자 사는 거 부활만 정했을 뿐이다. 이거 내 율법도 잘 지켰다. 근데 이것이 내가 나는 좋은 것을 전하는데 왜 내가 잘못이 있습니까? 당당하면서 기쁘게 전한다.
아주 여유 있는 표정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전도하다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전도한 것이 불과 12일밖에 안 됐습니다. 내가 막 오래된 것도 아니고 내가 이방 전도 안디옥에 전도하다가 지금 1차, 2차, 3차 전도하고 지금 또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제가 예배 드리고 여기 와서 여기 예배 드린 것밖에 없고 그런데 거기 따르던 무리들이 따라가 지금 고소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언제 불과 열 이틀밖에 안 됐다고 말씀합니다. 또 그러면서 저들은 내가 성전에서 아무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가 또는 성중에서 무리를 소독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내가 그런 일이 없었어. 무리를 소독케도 안 했고 회당에서도 성중에서도 소독한 일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우리 총독께서도 잘 알고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이제 나를 송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저들이 할 말이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딴 거 없습니다.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라는 뭡니까? 예수님을 이단이라 했잖아요. 이단 예수를 나사렛 이단 개수를 했잖아요. 제가 말하는 그 이단의 도는 부활입니다. 부활. 그자가 하나님을 증거했고 하나님의 아들로 또 생명의 빛으로 그다음 죽었다가 오빠가 죽이신 자가 살아났고 그건 사실이고 단지 죽은 자 산 것 부활을 그 증거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바울은 율법과 하나님을 섬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후손들이 아브라함을 섬기고 이삭을 섬기고 그 조상들을 섬겼던 그 전통적으로 해오던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 왜? 하나님의 말 성경인 걸 하나도 저 부인하는 게 없다. 옛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쭉 그 선지자들이 서른 몇 명 있잖아요. 그거를 성경에 있는 기록을 다 우리가 기록된 우리가 늘 공부하던 거 다 믿는다 이거지. 그걸 부인한 거 아니라 이거지. 저희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도 가졌으니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소망이 생기잖아요. 저들도 그런 소망 가운데 종교생활을 하고 하는데 그것도 매일밤 같이 같은 나도 소망을 가졌으니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그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뭡니까? 천국과 지옥을 말합니다. 첫째 부활은 뭡니까? 천국이고 둘째 부활은 지옥이잖아요. 그 계시록이 쭉 나오고 우리가 늘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는데 물론 천국 가면 예수 믿는 천국 가지요. 또 어떤 사람은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간다는 교회 간다고 무슨 천국 갑니까? 악한 잘못된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바울처럼 체험 신앙이 없으면은 자꾸 진리를 왜곡하게 돼. 몰라서 그래요. 이단이 왜 그런가 하니까 몰라서 영적 세계를 체험하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해석하니까 그게 이단인 그게 곡해. 계시록 그리 풀어버리니까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단에 대한 연구도 안 하지만 저는 이단 속에서 들어봤고 그런 역사 속에 휘말려 봤기 때문에 할 말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말을 바로 깨우치고 바로 정리하려면 성경을 바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참 제가 깊이 연구하면서 좀 시간이 걸릴지라도 바로 좀 전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저도 말을 참 못해요. 경상도 사투리 써가면서. 그런데 제 생긴 대로 제가 하는 말인데 정말 오늘도 바울이 하는 것은 자기는 오직 저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것은
부활 예수, 죽었다 산자 이단이 아니다 이거지. 저들 제 조상도 율법도 선지자들 그들도 다 믿는다. 그러나 그보다 좋은 하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좀 알게 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 율법도 잘 지킨다 이게. 율법을 어긴 거 아니다 이게. 근데 저는 율법을 어긴다 그러지. 신성 못 어긴다 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 그것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느라. 저도 역시 내 양심 저버리는 소리 안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씁니다. 참 우리 양심. 바울은 여기 양심을 바로 써야 돼요. 우리가 이 바울도 양심이 어긋난 일 아주 비굴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양심하니까 그런데 요즘 양심이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양심이 있으면 어떻게 이 정치를 나라를 걱정한다면서 말로는 칼을 쏴면서 저들 이걸 챙기고 말이야. 어떤 땅을 세우고 얼마나 지금 부정부패가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맨날 국민만 바라본다. 국민의 뜻에 국민 핑계 대면서 저거를 악행을 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끝도 없겠는데 너무 심각하니까 성경을 요즘 연구하면서 보니까 이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단 말입니다. 정말 진리가 묻히는 시대에 우리 다시 진리를 회복하려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성경을 바로 알게 해서 우리 국민 의식이 바뀌어야 돼. 천심이 민심이라고. 하나님 우리 주신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악한 자들의 마음을 먹으니까 같이 휘말리가 다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옥이요. 보이는 지옥이라니까. 양심을 바로 쓰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양심이 끓이김 없기를 힘쓴다 그래. 나도 양심적으로 살고 싶다. 양심적으로 말하지 조금도 거짓말 안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열흘 말에 내가 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열흘 동안 내가 민족을 위해서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어. 재물이 뭡니까? 예배당에 성전에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결례라는 것은 정결한 의식을 말합니다. 정결하게 내가 예배도 드렸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제사를 드렸고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었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나이다. 내가 그냥 성전에 예배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제사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구제할 것과 재물과 또 결례를 행하고 정결한 의식을 제가 행했고 저도 정결하게 제사장처럼 머리 빗고 모욕 저게 했겠죠. 그 의식 우리 구약 제사법대로 그대로 하서 성전에 예배 드리고 했을 뿐입니다. 소동도 없었습니다. 성전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아서 성전에 내가 예배 드릴 나를 모함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1차, 2차, 3차 복음을 전할 때 그 지역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많이 깔려있지 않을까. 그들이 따라와가지고 여기 성전에 난 예배 드리고 나도 정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제물 놓고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받는데 그들이 나를 이렇게 모함합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송사해야 할 것이요. 아니 내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총독님한테 바로 가서 고소하면 될 것이지 왜 나를 붙잡아다 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게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 공회 앞에 법정 앞에 섰을 때에 그 예루살렘 공회 그 사례들이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뭐 잘못된 거 있으면 오늘 다 다시 따져보세요. 다시 한번 역신문을 해보세요. 내가 잘못된 것이 저들이 하는 게 소행이 잘못된 것인지 한번 역신문을 해달라 그럽니다. 바울이 당당합니다.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심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가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은 자의 부활이 뭡니까? 예수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이 좋은 소식 아닙니까? 생명 대신 예수 영생을 우리가 이따가 잠시 뭐 아까도 여기 보면은 죽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의인과 악인이 우리 이 땅은 살고 없다가 어느 날 죽으면은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고 첫째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사망이 아닙니까? 그 지옥을 말하잖아요. 그걸 전하는 거죠. 왜? 우리는 언젠가는 죽는다 이거야. 어쩌가 한 집에 흙을 돌아가면은 우리 영원한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생은 천국과 지옥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라는 그거 죽은 자의 부활만 전했을 뿐이다 이거지. 다른 것 저가 소유할 일도 없고 세상 시끄럽게 한 일도 없고 의식도 지켰고 예배도 잘 드렸고 조상도 잘 섬기고 다 한다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 바울을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은 우리 조상 섬기는 거 무시하지 마세요. 조상 무시하지 말고 무시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예수 믿지만 우리 조상도 잘 섬기고 이웃과도 잘 지내고 그런데 모든 조상이든 모든 우리 하는 것을 결국은 내가 만난 예수 증거하라는 겁니다. 이 빛대신 생명 대신 예수 죽으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예수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복음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걸 전하는 게 복음이요. 바울 사이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예수를 정확하게 알게. 그러니 받은 자가, 체험한 자가 당당히 전할 수 있고, 그러고 이 진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 복음을 바로 알고 바로 전해야 돼요. 자꾸 땅에 그 가지고 빗대가지고 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부자 된다 이런 걸 하지 말라야지. 그걸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 안 할 수도 있지만 가난하게 살다가도 천국 가고 창녀처럼 살아도 구원받아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예수만 받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도라 이거야. 죽은 자의 도인데 그들은 이것을 악한 자들은 악한 영역을 가진 마귀들은 철저히 또 방해하고 막 시하고 하잖아요. 그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가로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던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벨릭스라는 총독도 왜 모르겠습니까? 총독 좀 되면 종교의식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적인 신앙 다 있잖아요. 그러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 다 들었을 것이고 벨릭스도 다 아는 거야.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더 내용을 다 아는 거예요. 원래 이 재판장 정도 되려면은 아까 선의 원리를 다 알잖아요. 다 알니까 재판장 정도 되고 총독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연기해 봅니다. 알았다. 일단 덮어놓자. 그래놓고 천부장 그걸 이제 이렇게 그 시대장 천부장이 고수장도 이제 이렇게 벨릭스 앞에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천부장을 불러가지고 천부장 루시아가 오거든 너희 이 일을 처결하리라 하기 천부장한테 내가 여기 루시아에게 맡기겠다 했습니다. 그래 백부장에게 명하여 그걸 잡아오고 고소한 그 바울을 잡아다 온 그 백부장이 있지 않습니까?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그러니까 알았다. 좀 일단은 알았다. 유보하고 바로 판단을 안 내리고 그 백부장에게 지켰어. 이 사람 바울을 일단 구류해라. 일단 어제 딱 뭐 감금해라. 한마디로 뭐 가택연금이라 혼자 그리 붙잡혔으니 어떤 방을 어떤 감옥소에 딱 넣어놓고 거기다 사람 하나 붙여가지고 시종을 들게 해라. 먹을 것도 주고 다 해주라. 직접 보호자를 붙여주시는 것을 바랍니다. 수의를 수종하는 것을 금치 말라. 먹는 거 있는 거 다 챙겨주게 하라. 사람 하나 붙여라 합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의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러니까 이 벨릭스도 이 바울에 대해서 자기 마누라 드루실라를 데리고 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러니까 이 바울은 어디로 가도 복음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벨릭스도 그래 내가 한단 말이야. 저놈은 분명히 이 바울 저 사람은 죄는 없어. 그러면 그 도가 자기도 궁금하게 좀 더 알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가 뭐냐? 그 자네가 전하는 그 예수 복음, 부활하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이제 들으러 갑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여기서 바울이 의와 하나님의 의지요,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보자 앞에 가면 심판이 있고, 그런데 의는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절제와요, 절제가 나와요. 절제. 이 왜 절제, 많은 용어 중에서 바울은 절제를 벨리스 이 총독에게 말했을까요? 벨리스 총독이 그만 무절제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절제한 사람이야. 얼마나 무절제했냐면요, 뭐 하면 좀 그 건의적 그 총독 정도 되니까 뭐 굉장히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자 관계라든지 뭐 어떤 방탕한 그런 무절제한 총독이었다는 것을 바울은 알아챈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대 상황이 또 그랬고, 그러니까 이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 모든 이 권력 있는 자들이 보면요, 참 엄난하잖아요. 비겁하잖아요. 거짓말 잘하고 너무너무 거짓말에 판을 치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더 더럽고 사기를 치고 얼마나 법을 이용해가지고 변론을 하고 어떻게든 간에 위장하고, 정말 진리가 묻히는 이런 어두운 세상입니다. 이때야말로 우리가 진리 대신 예수 능력 받아야 돼요. 그 빛을 입어야 됩니다. 저도 소송을 해보고 해봤지만은요, 법조인들이 더 사기꾼들이고 거짓말쟁이들이고요, 법을 이용해서 사리사욕 다 취하고요, 향락을 누리고요, 얼마나 웃깁니까? 이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벨릭스란 총독도 그만 무질지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그래서 의와 절제와 오는 심판이 됐어. 이 세상에 살 때에 바르게 살아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기쁨으로, 그리고 재판도 똑바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자꾸 성경과 지옥 천국만 말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의를 지키고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도 지키라는 겁니다. 최소한 기본 조상 섬기는 것, 율법도 잘 지키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면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면 율법은 대충 살면서 예수 믿으시죠, 천국 갑니다, 복 받습니다, 기복 순양이나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혼란하게 해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사탕 빨리 설교하니까 웃기잖아요. 그래 사람을 생명을 빛을 주는 게 아니고 미혹하고 헌금이나 강요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단이지 뭐예요. 아까 사탄이 잡힌 일이 다 이단이지. 이단이라 특별히 아니라 사탄이 영을 입어서 예수 자리에 앉아가지고 왕노를 하고 삐친 척하고 예수인 척하고 하나님 척하잖아요.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 보면 이상한 기적이나 보여주고 이적이나 보여주고,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저는 그런 경험해서 하는 말. 그리고 인터넷에 들어보면요, 얼마나 보면은 요즘에는 문화가 이 사이비를 통해 수 없는 정보가 지금 다 헷갈리잖아요. 혼돈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연구하면서 진리를 쫓아서 마음을 깨끗게 하고, 성령이 도와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늘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 기쁨과 평안 가운데 진리를 깊이 연구하면서 현실을 파괴해야 된다니까. 현실을 무시하고 자꾸 진리만 파먹으면 이상하게 된다니까. 정신병 된다니까.
마귀는 그런 걸 또 집요하게 이용해가지고 자꾸 사람 고립시킨다니까. 자꾸 세상 걸 이렇게 누리게끔 자연도 즐기면서 또 건강도 챙기면서 먹을 것도 잘 먹고, 그래 영육간에 모든 것이 다 성령의 깨우침을 통해서 우리가 좋아지고 밝아지고 건강해지고 빛이 되어야 된다. 삶 자체도 좋아져야 된다는 거죠. 삶을 무시하고 막 그리다가 예배만 드리고 막 이상한 집회하고 그러니까 뭐 맨날마다 뭐 일하라는 게 돈이 생깁니까? 그래 큰거 몇 번 조금씩 만 원씩 2만 원씩 그 밥이랑 해가지고 아무 의미 없는 집회고 모임이고 이벤트복이 더 됩니까? 막 답답하지. 요즘 그래서 조용히 요즘 막 하루 세상 시끄러우니까 목회자를 만나니까 이거 뭐 난잡해 성경을 놔놓고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지금 좋은 대로 말해버리니까 그 똑같은 이단이지 뭡니까? 근데 요즘에 조용히 제가 좀 퇴수의 시간이라고 혼자 분주한 걸 피해가지고 조용히 생각하고 나라를 걱정하면서 이 혼란의 국정을 어떻게 좀 하나님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유튜브한테 바른 말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야. 영적인 세계도 목회자 세계도 우리가 좀 바로 알고 증거하고 그러면서 이 소리를 듣고 정치인들이 다 듣고 이 무시한 자들 듣고 좀 깨우쳐서 나라가 정화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을 낱낱이 설명하면서 그 인물에 비추어서 우리 현실을 비춰보는 겁니다. 복음의 현실과 감각게 오지 않는 서로는 다 낭설이라니까. 헛된 소리가 되는 소리다. 좋은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빛이 안 나고 개인 소리로 사람 소리로 시끄럽게 맞지 않습니까? 너무 답답하단 말입니다. 응? 그러니까 이거 절제를 딱 벨리스 총독이 절제를 말하는 거예요. 왜 이걸 그렇게 했어요? 바울 뭔지 알잖아요. 그 당시 시대 상황이 총독쯤 되면 무절제한 생활을 알기 때문에 딱 절제와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 딱 두 점을 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복음의 말씀의 권능이라니까요. 이 죄인들은 진리의 말을 바로 전하면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강론을 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또 보리라. 그러니까 딱 자기 심정을 찌르는 말을 하니까 절제하시오. 절제에 대해서 딱 강론하니까 이 벨릭스의 마음이 두려움이 뭡니까? 죄의식을 깬다는 건 죄의식 제가 죄인들은 두려워합니다. 복음의 진리가 들어가면은 그 시방은 가. 좀 알았다. 또 딴 부를게. 사람이요, 죄가 양심이 하인받으면 이재명이 저렇게 뻔뻔해서 왜 저가 안 죽으려니까. 그렇지만 저거 놔두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럼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응? 윤석열 대통령이 절대 안 죽습니다. 절대 안 무너집니다. 저 양반 또 뚝심 있지 않습니까? 왜? 자기 생명을, 자기 법도 모두 지기도 다 이번에 자기가 사과하면서 말했잖아요. 법도 제재를 받겠다 이거야. 해보자 이거지. 맞짱을 뜨잖아요. 세게 나가야 돼. 우리 여론을 몰아주고. 그러니까 이 벨릭스가 총독이 두려운 거예요. 왜? 죄 있는 사람 두려움이 옵니다. 양심이 하얘는지 깨닫는 거야.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는 걸 이쁘요. 여기서 동시에 그 말 내가 알았다 시방 가라. 그러고 바울에게서 뇌물 돈을 받을까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같이 이야기 듣더라. 그 자주 불러가지고 그 당시엔 뇌물이 재수를 가다 놓고는 자기는 복음 그 진리를 알고자 하면서도 또 돈을 좀 바라는 거 뭡니까? 뇌물을 바라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 엄청납니다. 이 관료들, 법조인들은요, 저도 몇 번, 나마 참 더럽고 말해, 이 판사, 변호사, 아이고, 전부 비리, 그러니까 이 비리 천국이기 때문에 검사가 센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진다니까, 판검사들은요. 그래서 이 문재인이가 딱 잡아놔. 그러고 지금 뭡니까? 박근혜가 넘어뜨리고 나서부터 지금 계속 연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잡으려니까 얼마나 지금 어렵게 됐습니까?
하지만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대로 방치할 수 없고 이대로 당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벨릭스라는 사람도 뇌물을 팔아. 바울 제수 앞에 뭘 바라겠습니까? 바울은 깨끗한 자인데 그 당시 그러니까 사람을 강금해 놓고 뒷돈이나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더 자주 듣더라고요. 돈을 바라면서 이중성격이지요. 내가 참 그 말, 그 도를 내가 좀 배우고 싶은데 자 그러면서 바울의 마음을 움직이고 바울은 또 감옥에 있는 게 싫으니까 빨리 나오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돈이라도 줘서 빨리 저기 뭐라나 그러 보석금이라나 뭐 해가지고 나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은 교묘하고 간교한 거예요. 그거 우리가 진짜 진리의 복음이 없으면 사람이 마음이 심령이 깨끗이 못하면 그걸 당하는 거예요. 돈도 뺏기고 사람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이태를 지나서 이때 2년을 지내서 버르기오 베드소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그래서 2년이 지나고 나니 바울을 그렇게 감금한 지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나니까 벨릭스가 딴 지역으로 가버립니다. 가고 다음 총독 베드소가 베스도라는 베드스도라는 자가 다시 이제 다시 부임하게 됩니다. 그 바울이 있는 그 지역 그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베스도라는 총독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이 벨릭스는요.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을 구류하니라. 그러니까 풀어주지 않고 그 유대 고소한 자들의 마음을 얻고자 구류를 딱 해놓고 자기는 딴 데를 가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장에서는 베스도가 이제 또 베스도하고 또 바울과의 관계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내일 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바울이 벨릭스의 총독 앞에서 의와 절제와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 딱 증거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핵심적인 전국을 찌르는 말은 뭡니까? 절제, 너 무절제 하는 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와 절제와 심판에 관해 그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왜 이런 설교를 했을까요? 벨릭스는 권세가 있으니 교만하고 무리하고 강박했을 것이다. 돈이 있으니 엄난하고 호색하고 술 취하고 떠들고 춤추고 싶어서 춤추고 싶은 춤추고 혈기를 내면 악을 쓰고 악을 쓰고 싶으면 악을 썼을 것이다. 이런 생활로 인생을 탕진한 벨릭스에겐 이 설교가 핵심을 찌를 수 있는 설교였다. 바울의 설교 중에 절제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절제는 정신적인 절제와 물질적인 절제가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혼미하죠. 엄난 호색, 또 혈기도 강해서 끼고 악을 썼을 것이고 정신적인 절제를 못하는 사람이고 물질적으로도 그냥 막 쓰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정신적인 절제는 어떤 것일까요? 분노가 치밀 때 노를 발하지 않아야 됩니다. 분이 찰 때에 확 분출하지 말고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시기심이 일어날 때 시기하지 않는 것이야. 사람 시기심이거든요. 시기심은 뭡니까? 굶주린 영혼입니다. 영적으로 사탄이 들어가면 사탄은 늘 굶주려 있어요. 남은 걸 탐심, 호시탐탐, 이기주의, 기회주의. 오늘날 그런 목사들 많아요. 시기심은 뭡니까? 그런 악한 탐심 때문에 시기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탐욕이 일어날 때 탐하기 남은 걸 은근슬쩍 탐심이 우상숭배라.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이 우상숭배라. 우상이 보이는 우상에 마음의 우상을 우리가 그걸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탐심하지 남은 거 탐내지 마세요.
말을 많이 할 때 말하지 않고 거짓말 될 때 이를 억제하는 것들이 정신적인 절제이다. 그러니까 너무 수다 떠는 거, 말 많은 거, 말도 절제 있게 해도 딱 필요한 말만 딱딱 하고 조리 있게 말하고 생각하면서 한 번 말하려면 3번을 생각하라. 33 이런 일어나 33 이런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고 절제된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교훈을 바울이 전가는 사도행전 24장에서 하는 이 내용에 우리에게 가장 와닿는 것은 이 벨릭스에게 전가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절제라는 말을 딱 하면서 우리가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그 복음이 들어와서 절제된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분노가 치밀 때 화를 내지 마시고 시기심이 일어날 때 시기하지 않으시고 탐욕이 일어날 때 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삼상일언 한마디 하려면 3번을 생각하랍니다. 우리 그 정도의 절제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 물질적인 절제는 술이나 담배 같은 무익한 것을 낭비하지 말라. 술, 담배 거기다 은을 달아준다 그래요. 은을. 거기서 내한테 술을 많이 먹으면 정신이 혼미해지죠. 저도 술을 엄청 먹었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40살까지는 술, 담배 절제를 못했어요. 줄, 담배를 피우고. 그것을 다 끊게 하시니까 성령 하나님 만났을 때부터 딱 끊었어요. 몸이 아픈 폐결핵 약도 버리고. 그때부터 기도 생활하면서 몸이 건강하고 오늘 목사까지 된 거의 30년 됐어요. 응? 술이나 담배 같은 무익한 낭비를 금하시기 바라고 사치와 쾌락이 돈을 쓰지 않는 것이다. 사치, 돈 너무 화려한 있는 핫사치. 그거 다 사탄의 생각입니다. 사치와 돈을 사치에 돈을 쓰지 마세요. 쾌락 그 사탄의 짓이 아주 더러운 짓입니다. 쾌락주의. 엄란한 거 아닙니까? 귀신이 잡힌 거예요. 자기 말 예서 쓰는 돈을 절제한 것 이런 것들이 물질적인 절제이다.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생활의 절제를 해야 됩니다. 모든 보이는 것은 지나갈 것뿐이며 이제까지 비단 옷에 쌓여서 살던 몸이 오늘은 누더기에 쌓일 수도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비단을 입고 폼내고 다니다가 어느 날 거지친 누더기 입고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치 앞을 모릅니다. 사람이 이런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한때는요 돈 있는 친구들이 참 나를 멸시했어요. 네 목사 되고 그래 했죠. 나 그랬어요. 사람 암이를 알 수가 없어. 말 좀 심해.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사람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하루아침에 거짓 될 수도 있고 하루 또 어느 날 잘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고랑 진미 먹던 입이 오늘은 팥껍질도 못 먹게 된다. 어제는 고랑 진미 먹고 팥껍데기 밀집을도 못 먹는다는 겁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이 몸을 아무리 귀하게 대접을 해보아야 마지막 갈 곳은 죽는 것이요. 누구나 일단 흙으로 가야 하는 것은 이 썩을 몸입니다. 몸은 어차피 잘 먹고 잘 입으나 못 먹고 못 입으나 가는데 한줌에 흙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기왕찰나해도 지극히 못 살고 그처럼 살아도 마지막 이 몸덩어리나 한 줌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썩는 것은 매 일반이다. 돈 있는 사람은 좋은 간에 들어가고 돈 없는 사람은 거적대기에 말아서 묻히나 결국 그것도 한 줌의 흙입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면 좋은 간도 썩고 좋지 않은 간도 썩는 건 매 일반이다 이 말입니다.
잘 살아도 한 세상, 못 살아도 한 세상, 빈부귀천이 없이 죽으면 모두가 백골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똑같이 죽어 똑같이 백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영혼은 심판이 있습니다. 부활과 사망이 있습니다. 1차 부활은 천국이요, 2차 부활은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절제를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우리 절제된 생활을 합시다. 우리가 죽으면요, 분명히 영생이 있지 않습니까? 영생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천국의 영생과 지옥의 영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이 주어졌고, 우리의 심판은, 주거 심판은 영생, 천국이, 극락, 영생 복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멋대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멋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영역 안에서 통치를 받고 절제하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서 우리가 살면 안전하고 영생도 주어졌고 세상에 빛이 되며, 우리가 내 스스로가 빛이 되면 내 삶과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의 능력 안에 살면은, 그 빛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은 이 어둠의 세상은 다 무너집니다. 아무리 해도 악한 세력은 주님의 빛 앞에 다 사라지게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사도행전 24장을 강론했습니다. 좀 긴 시간이었지만 잘 들어 새겨주시면 많은 도움이, 영육간에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의 복음이 유튜브 방송, 진실의 소리 방송을 통해서 전파되었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주의 의의 옷을 입고 빛의 삶으로, 빛의 사자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어둠을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라가 지금 시끄럽고 내분이 시끄럽고 정말 혼란한 이때 대통령, 세우신 대통령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권세를 주셔서 또 여론을 몰아서 이 나라가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